어제 운동 모임이 있었는데 아침에 탁구장에 갔더니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전라북도 노인 탁구 대회. 노인 탁구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아직 안 갔는데 노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노인 탁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어디까지예요? 그랬더니 제 나이부터라네요. 헐. 그래서 제가 노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내가 노인이구나. 현실감이 그냥 분명히 노인체육대회라고 돼 있어요. 근데 노인이 어디까지냐고 하니까 제가 걸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노인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노인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걸까? 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고 살죠. 뭐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또 하나의 추가되는 질문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두 개가 따로 떨어진 질문이 아니죠? 근데 이게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걸까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만 생각하면 뭐 세상의 가치가 거기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노인이 돼가지고 그때 잘 살아보려고 하면 좀 늦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은 51절 이하였죠. 51절 이하의 이 결론이 뭐냐면 성전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 증거의 장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물었던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행하고 있고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다. 사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멸시하고 잡아 죽였고 내가 성전 이 거룩한 것을 모독했다고 나를 잡아 넣었는데 진짜 성전의 의미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온 우주에 충만한 분 아니었느냐? 따라서 내가 거할 곳이 어디냐고 물으신 그 질문에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사람 성전 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를 잡아 죽이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화살이 꽂혔다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에 탁 꽂혔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슴 관역에 그냥 탁 꽂혀가지고 말씀이 막 영어 번역에 보면 커트 허트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을 베어내는 것 같았다. 제가 이제 그 오십견이 와가지고 초창기에 어떻게 아프냐면 얘가 한번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칼로 막 이렇게 탁 베내는 것처럼 막 전기가 막 찌릿하고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아프진 않은데, 근데 여기 지금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이 커트 허트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NIV 성경이 퓨리어스 앤 넷이라고 번역을 해서 성내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이 가슴을 베어내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이 커트 허트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NIV 성경이 퓨리어스 앤 넷이라고 번역을 해서 성내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재밌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재미가 있어요. 그 화면을 한번 넘기시면 도표가 있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 돌을 든 사람과 마음에 찔려 회개한 사람들의 비교 도표예요. 2장은 마음에 찔려 회개한 사람들, 거기 영어 번역이 둘 다 커터 허트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이 찔린 건 똑같아요. 근데 대상이 일단 마음에 찔려 돌을 든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말씀을 듣고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그룹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맞죠? 근데 어디를 가면 목사들이 제일 말을 안 듣는다. 목사들이 불평이 제일 많다.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제 그 블로그에 댓글에 목사들이 문제라고 막 써놨는데 이분이 목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함부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언짢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상황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말씀에 제일 민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듣고 마음이 정말 화살이 관역에 박힌 것처럼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그냥 임한 거죠. 그런데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지켜내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성경적 세계관의 편견이 이 사람들은 너무 견고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권사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 가지고 이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길게 대화를 하시는 건 권사님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이렇게 틀이 견고한 사람들은 누구 말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진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죠. 지금 저희가 새가족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 이제 새가족반 공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처럼 이미 잘못된 것으로 전라도 말로 질라가지고 완전히 반질반질해져서 이게 그 틀이 너무 견고한 사람은 망치로 뜯어도 안 깨지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각처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느라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은 은혜에 목말라 있죠. 그래서 편견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이 선포된 상황도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상황은 스데반을 이 사람들이 잡아들인 거죠. 잡아들여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이를 벅벅 깔면서 흉흉하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의의 석상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한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선포된 상황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각처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다가 뭐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상들의 마음밭이 확연하게 다르죠. 그런데 선포된 말씀은 스데반 집사는 공격적인 복음이었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역사적인 사실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결과는 같았어요. 결과는 둘 다 듣고 마음에 찔렸던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고, 이쪽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가 개진한 복음은 강조점은 달라요. 강조점은 다르지만 그러나
둘 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같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맞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주신 기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회의 순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깨어짐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내게 화살처럼 바뀌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마음을 막 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쪽에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깨어짐의 순간을 경험하는 일이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게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더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원래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없는데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물론 돌로 친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종교적 최상층부의 고상한 인격과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말씀 앞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성령 역사가 아름다워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누구를 죽였냐면 누구를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한 번이 쉽지 두 번째는 더 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역설적인 것이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 이게 문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방향이 잘못되거나 신학이 잘못되거나 생각이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해가 되는 거예요. 삶을 해치고 인생을 망치고 교회를 해치고.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건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쿵 하고 치는 그런 어떤 은혜의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느 쪽에서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성령의 첫 번째 질문이죠.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화살이 콱 꽂히는 것처럼 내게 은혜로 다가왔을 때 그때 나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공격을 하지? 못 살겠네. 저 양반 어제부터 봤나?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나 삶의 어려움들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알 리가 없잖아요. 제가 투시의 인사가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요, 이런 상황 앞에 스데반 집사가 대처하는 모습. 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나더라. 그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개진했냐면 말씀이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얼굴이, 그러니까 말씀이 녹아져서 그의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이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얼굴에 배어 있는 그런 얼굴이어야 하는 거죠. 매일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을 감사로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을 사는 사람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이 연병할 놈의 세상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징글징글하고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살아,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먹어도 안 즐겁고 뭐 일을 해도 안 즐겁고 뭘 생각도 부정적이고 뭐 길을 가다가 뭐 낙엽이 아름답게 이렇게 막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데 이 썩을 놈의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징그러 죽겠네. 막 생각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두 번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 두 번째 이유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런 상황, 정말 소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이 사람들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스데반 집사는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누가복음에 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이 성령 충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누가가 지금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어떤 은사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뭐 영안이 열려서 보았다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왔는가를 말해준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그 젊을 때요 길을 가다가 그 10,000원짜리 5장인가를 주순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제가 수년 동안 땅만 보고 다 해봤죠. 한 번씩은, 예?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거 또 혹시라도 횡재, 지금은 CCTV가 다 보고 있다. 안 돼. 이거 다 갖다 줘야지. 이거 옛날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죠. 저는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이 위기의 순간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다. 그가 얼굴이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이면에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늘 하늘 소망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또 고민이 많아. 여러분, 왜 서 계실까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래요. 그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왜 서 계실까? 어떤 학자는 스데반을 인정하고 영접하신다는 표시로 서 계셨다. 그래서 마치 그의 고통받는 종을 두 팔로 붙드시고 그가 숨지면 즉시 두 팔로 받아 안으시려는 자세로 이렇게 서서
서 계셨다. 준비하고 계셨다. 뭐 상상력이 아주 굉장히. 또 다른 견해는 지금 스데반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중보하고 있다. 저 사람, 이게 스데반 집사가 저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계신 것은 스데반의 변호사 혹은 대변자로 서서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고 있었다. 그래서 서 계셨다. 그런데 이 두 견해 어느 걸 따르든지 우리는 스데반의 평안이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여러분 현실을 보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고함을 치고 막 포악을 쓰고 이 나쁜 놈들아 막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서 계시고 나를 인정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서 계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위기의 순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평안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매일 우리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과 불의한 세상과, 엊그제 또 공주에서 지진이 났던가요? 바로 이 동네에, 여기 전주에서 가까워요. 강경 바로 위에잖아요. 저희가 이제 인천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인천하고 공주하고는 아주 가깝거든요. 강경하고도 가깝고. 10시 가까이 돼서 그랬죠. 제가 그 문자를, 이렇게 위기 문자를 받고 튀르기예처럼 새벽 4시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상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죠? 그분 안 했나? 야,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제는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여러분, 그래서 언제 지진 날까 봐 막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막 건물에 내진 설계 다 해가지고 다시 보강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막 지진이 날까 막 지진만 막 생각하고 막 머리에 지진이 나고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한 거죠. 어디에 시선을 머무르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장면이 59절 60절이죠. 여러분 보시죠.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또 어디서 듣던 얘기죠.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은 이게 주님을,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모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말은 그만큼 주님의 죽으심에 깊이 스데반 집사가 삶이 녹아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삶에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죽음을 대처하고 있더라.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데반 집사는 뭘로 이기고 있죠? 뭐 십자가는 아니지만 돌로 자기를 치고 있는 이 불의한 권력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가는 길이,
이 교회가 세상에 이루어져가는 방법이,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에 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서 이기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조금 힘들죠? 사실 고개들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를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순교적 상황이 우리 앞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잘 없죠. 혹시 뭐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우리 대부분의 삶이 이제 비교적 편안해졌고, 엊그제 누굽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 하는데 잠깐 우리끼리 나눈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뭐 역사의 어떤 인물인가는 제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통치하신 시절에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얼마나 새벽마다 그냥 스피커로 틀어갖고 그냥 전부 부지런하게 막 그렇게 갖고 읽어온 것이 오늘날의 편안함이죠. 그게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세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죠. 여러분, 마치 그 시대의 그 새마을운동 했던 그 부지런함, 그 열심, 그게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때는 막 너무 못 살 때니까 막 정말 막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종이 울렸는데 새 아침이 밝았네,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랬는데, 지금은 여행을 떠나요,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생활 속의 순교. 생활 속의 순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생활 속의 순교가 필요한 시대다.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잘 살고 부유해진 우리 시대에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생활 속의 순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우리 시대에, 편안함에 길들여진 시대에 너도 나도 다 편안하게 사니까, 그러니까 더 편해지기 위해서 또 시간이 생기고 하면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행을 떠나요? 좋죠. 그걸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삶이 주님이 우선순위에 100번째 저 뒤로 밀려가지고 주님은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생활 속의 순교를 실천하는 건 어려운 거죠. 생활 속의 순교라는 건 스데반 집사가 이 순교의 현장에서 이 위급한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매일 매 삶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조금은 더 내가 낮아지고 양보하려고 하는, 그게 생활 속의 순교죠.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절제하고. 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을 순교라고까지 말하는 건가? 그것은 그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맞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주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구멍, 뚝에 조그만 구멍 하나 뚫리면 그 구멍을 뚫고 그냥 팍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이 무너지면 금방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죽음을 일컬어서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아니 지금 돌에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예?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돌로 쳤으니 얼마나 흉한 몰골로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을 잔다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분이 의사잖아요. 그러면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외모가 돌에 맞아 죽어서 얼마나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비참한 몰골을 보고 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뭘 본 거죠?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예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천국을 향해서 그가 다시 깨어날 날이 있는 그런 영혼으로의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잔다라고 쓴 거죠. 여러분 맞죠? 이게 성도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앞쪽에 말씀을 듣고 찔려서 돌로 쳐 죽이는 세상 앞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생활 속의 순교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누가 등장하죠? 유명한 인물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3절에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각이 잘못되면 그 많은 지식과 학문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지 않았다면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거기에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게 선물로 주신 인생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을 살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매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듭나서 새롭게 살게 하신 이 삶의 시간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떤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울처럼 이 많이 배운 지식과 이 젊음과 이 열정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이다. 교회를 잔멸할세, 이 모욕을 주고 더럽히고 파괴하고, 이 말을 시편 80편 13절에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한 것을 나타낸 70인역의 번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사울의 모습을 멧돼지가 날뛰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이때 사울을 비교해 보면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맞죠? 스데반 집사와 이때 사울을 비교해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여기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틀어져 있냐면 복음에 대한 시각이 틀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에 대한 신앙이 틀어지면 잘못된 열정에 인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8장 1절에 그날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비스꾸리하죠? 그죠? 비슷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했는데 이 박해라고 하는 도화선이
교회를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죠.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좋아하면서 지냈겠죠. 이 박해의 주체가 누구예요? 로마가 아닙니다. 이 박해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서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어져 가는 단초를 놓기 시작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 박해가 나쁜 것임에 분명하지만 박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더라.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할 때가 된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제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원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부득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말씀이 화살처럼 마음에 박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지, 그리고 지나가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아예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아서 뭐 찔려본 적도 없고,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흥분했어? 그렇게 삼자의 입장으로 관망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찔리는 과정조차도 없는 신앙생활이 계속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깊은 매너리즘,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가슴에 찔려서 가슴이 아팠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그 말씀이 성경 묵상을 하다가 새벽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확 미어지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깨어짐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돌이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되,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속에 이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2가지 정리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말씀이 그 삶 속에 있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나쁜 신앙의 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건 아브라함부터 꿰뚫어서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성경 지식과 또 어디를 바라보고 주바라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그 삶이 순교자 스데반을 만들었고 위기의 순간에 평안을 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매일을 살고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생활 속의 순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활 속의 순교,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 속의 순교를 실천해야 한다. 그게 순교라는 거창한 말을 붙였지만 그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에서 조금 한 발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화요일 날 시찰에 야유회를 갔는데 그 야유회 중에 사모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는 근데 저희 집사람 못 갔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제가 삼행시를 줬는데 대상을 받았네. 근데 둘이 동률이 나왔어요. 동률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제 생각에 내가 좀 잘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동률이 나왔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저쪽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양보를 해줘가지고 제가 억지 대상이 돼요. 둘이 동률이었는데 제가 그래갖고 상금을 얼마 받았냐? 3만 원. 그래도 이제 그 아내에게 바치는 삼행시를 지금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양보를 받고 나서 제가 이게 내가 좀 이거 뭐 잘 못했구나. 이게 선배가 돼가지고 내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받고 나서 뒤가 좀 계속 찝찝하게 뭐가 남아 있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 제일교회 목사님인데 저보다 훨씬 후배거든요. 근데 먼저 선뜻 그러니까 내가 또 내가 또 그러기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생활 속의 순결은 팽이나 다 먼저 챙겨서 받고 무슨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지금 생활 속의 순결을 이렇게 확 끌어내리니까 갑자기 수준이 확 낮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생활 속의 순교는 우리 생활 속 곳곳에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실천되어야 하고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것이 멧돼지처럼 날뛰는 잘못된 에너지. 여러분 맞죠? 신앙이 잘못되면 삶의 에너지가 잘못된 곳에 미친 듯이 날뛰는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생활 속의 순교, 이 말 하나는 좀 기억하면 좋겠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생활 속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